우리 어깨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요. 예. 요즘 이 감기가 유행이라 또 독감이 유행이라 막 그냥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속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아픔 중에도 힘겨움 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 삶 자체가, 시대 자체가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허용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와 같은 궁금증과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정녕 이와 같은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안중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거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 낳은 여성분들은 잘 알 텐데 산고의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아이를 생명 걸고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이처럼 아픔을 겪으면서 참아내면서 낳으셨구나 라는 그 엄마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울 때 이처럼 힘드셨겠구나, 이처럼 마음 소갈이 하면서 어려우셨겠구나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장례 하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그 마지막 인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요, 몇 마디 하시는데 눈물이 줄 흐르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돌아가셔야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한 주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어 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라도의 선택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님이신 그가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요, 죄수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수라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고난이 임하는데, 어떤 고난이 임하냐면 가시면류관이요, 예수님께 씌워지는 가시면류관. 어떤 가시면류관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가시면류관, 중동에서 가시나무예요. 얼마나 삐죽하고 얼마나 단단하고요, 그 땡볕에서 버텨낸 저 가시이기 때문에요, 학자들은 아마 굵은 철사처럼 강할 거다. 근데 저 가시관을 그냥 머리에 얹어둔 게 아니라 저거를 모자 쓰듯 눌러서 씌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눌렀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시가 온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거죠. 이미 등짝이나 모든 데 다 채찍을 맞으셔서 피 범벅이가 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가시관 때문에 자신의 살이 찢겨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을 받고 계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가시 박힌 말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하셨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엎드려 조롱하면서 절하면서 희롱하였더라. 그의 옷을 벗겼더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인격을 모독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그 상처는요, 단지 몸이 겪는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그가요, 우리 인간 나 때문에요, 그와 같은 조롱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요, 체험하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조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은요, 그냥 재판과 재판정에서 저 예수는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수다라고 딱 선고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 예수는 죄인이구나,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함께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힘이 되셨을까.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의 장래를 걱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도래하게 될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거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회상해 보면서 참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너희들만큼은 살아나야 된다라고, 너희들만큼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요,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꼭 남아서 살아있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부모의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감동이 되는 어떤 한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좀 하시오. 덕수야! 덕수야! 이거지? 박스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혼자서 박스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저쪽만 가. 막수이 내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이 되주라. 내 없으면 장남이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지키라. 이거는 지금 하는 일인가? 저기 장면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늪에 빠져서 던져졌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시고 남겨진 우리를 향해서 가정을 지켜달라고, 너가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걱정해 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하시는 이 주님의 고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앞서 당하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의 몸에 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와 같이 더욱더 심각한 고통이 겪으시면서도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진실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사랑이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왜 내가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저들이 어찌 용서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내가 왜 저들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억울함을 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옹호해 주면서 대변해 주시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이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달라고 고백하시는 이 고백 속에서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조금만 무거워도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냐고, 왜 나만 져야만 하냐고, 왜 그렇게 십자가가 무겁냐고 불평하면서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셨고 던지셨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조금만 막 비평하고 비판하고 너 똑바로 하라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요 참지를 못하는 거야. 분노를 바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순간에, 이와 같은 순간에, 여러분의 이와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못을 박힌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요 그 따가운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때리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들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년이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삼십에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이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왜? 저들도 동일하게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들도 저들도 그와 같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용서가 여러분 거짓이 아님을, 진실이심을 증명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한평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이죠.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용서를 선언하시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오랜 시간 전부터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뭐 가시관을 써가지고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요, 손과 발이 찢겨져가지고요, 물과 피가 쏟아져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 인간의 몸에서, 사람 몸에서요, 조금만 피가 많이 나와서 몸에 피가 모질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챙길 그런 여력이 없어요. 아프면 그렇잖아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뭐 할 겨를이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솔직히 저는요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헌혈. 근데 핑계
제 나름대로의 핑계를 댈 때가 있는데 뭐냐면 20살 초반 때 어떤 분이 위급하다 그래가지고요 같은 형이 이제 피를 이제 구한다 그래서 제가 헌혈해 주려고 수혈해 주려고 간 적이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 피를 검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는지. 그래서 요만큼 한 컵의 반 컵 정도로 이렇게 제 피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내 몸에서 요만큼의 반 컵의 피가 나왔는데요. 그 순간부터 제가 완전히 막 어지러우면서 하늘이 노래지면서요, 얼굴이 노래지면서 정말로 막 땅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귀청거리면서 막 의자를 찾아 헤매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신히 의자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30분 넘게 드러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공병희 씨, 네, 그랬더니 당신의 피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쓸모가 없대요, 제 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살았다. 살았다. 만약에 제 피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막 2컵, 3컵만 제 피를 뽑으면은 전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그 순간이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도 헌혈차에 들어가질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제 몸에서요 요만큼의 피만 뽑아도요 없어져도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몸에 피가 막 빠져나가는,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죄인 중에 죄수, 한평생을 수많은 인간이 지으는 모든 죄를 다 지었던 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그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저 편 강도보다는 괜찮다라고, 나는 저 주인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그저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만 위하고요,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고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실추되는 것은 관계없이 그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대한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의 시작. 병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병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병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모든 위로를 다 받았고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다 여러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랑을 더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날 아닙니까? 그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